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은 숨기고 속마음은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야누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채 연회장 앞에서 문을 지키던 신입니다. 야누스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모두를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화면을 띄워주실 텐데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친절하게 맞이하고 혹시나 연회장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엄한 얼굴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을 야누스 같다고 하죠. 야누스는 대문, 문간, 처음과 끝,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영화에서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제뉴얼이 역시 그리스 로마신 야누스에서 온 말이죠. 1년의 마지막과 첫 해를 열어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1월을 제뉴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과 속이 언제나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숨기는 채 야누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단지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만이 갖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세파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자신에게 하고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술,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 등의 유명한 책을 쓴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위험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단독자로서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 타인도 그러지 않냐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대,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위대한 법학자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니 그동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모두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죠. 우리가 21절에서 23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을 사로잡은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분열된 자아를 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 사람의 종국은 실패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과 선과 악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위대한 철학자들만이 한 것이 아니죠. 어린이들도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어린이가 묻자 선생님은 두 발을 가진 짐승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그러면 닭도 인간입니까? 그러자 닭은 날개가 있지 않니? 그러자 이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원숭이도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원숭이는 털이 있잖아. 그러면 원숭이의 털을 깎으면 사람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외모와 외관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의 유치한 질문 같지만 위대한 철학자들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했죠.希腊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원래 모순을 갖고 있다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두 번 똑같이 담글 수 없듯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생물학자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존주의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질도 없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의 모순과 부조리를 발견하면서 인간을 어느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이 사람은 거부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사람은 누구라고 이러저러한 이론을 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집트 문서에도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이집트 문서에서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파라오였어요. 만약에 일반인이 파라오 앞에 가서 당신만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냐? 나도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다라고 하면은 반역죄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죠. 성경은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낙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선악과만 제하고 모든 것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신앙의 길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란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란 것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거는 왠지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 울타리 너머에 저 세상 밖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내 발로 가고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있을 때는 그냥 버둥거리지만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기어다니고 무엇인가를 손에 힘을 놓고 버둥거리고 일어날 때 부모님들이 늘 위험하고 뾰족한 것을 다 높은 곳에 치우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들은 호기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나쁜 일에도 호기심을 갖죠. 사람은 때로는 천사처럼 선하기도 하지만 악마처럼 악랄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만약에 인간 사회에 사건과 사고가 없으면 뉴스도 없어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통 뉴스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늘 좋지 않은 소식만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현실과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함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의 악의 유혹에도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착하고 살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는 이유는 그나마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결한 인격을 갖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고민했느냐? 우리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니 내 자신의 형편없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하고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고결한 인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 또 참 좋은 사람 같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상대방에게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간 자체는 이러한 야누스적인 모습, 선과 악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과 내 이웃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식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이단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만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초인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노예의 도덕이다. 기독교를 욕했죠.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시키고 스스로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학살의 사상으로 전해지게 되었죠. 나중에 니체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미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둘째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또한 내 이웃을 볼 때 때로는 실망스럽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괴된 나의 인격 가운데 때로는 이중인격처럼 보이는 이웃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선한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길거리에 다 내다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존귀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을 보시면은 비록 자신 안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워서 갈등을 빚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저러고 살 때가 아닌데,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지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같고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잠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소망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자기의 몫을 다할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 자신이 형편없고 내 이웃에게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이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내가 외롭고 슬플 때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일 것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시편에 가장 많은 기도문을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지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청결히 씻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다윗도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 속상의 정을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모든 악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단지 그들이 어떠한 인권을 가져서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저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파괴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싸우지는 않는가? 하지만 바로 그러한 고민과 번뇌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주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궁일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통합되고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방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세파에 찌들면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길거리에 다 내동쟁이 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마치 내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처세술인 것처럼 하는 세상 속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을 빨리 벗어나고 두 가지 얼굴을, 이 가면을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